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 199장,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중에 사랑 크시는 애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주 파워풀한 찬양인데 언젠가 이 찬양을 4부 이상 8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벽을 또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 생각하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 그 미련함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설렁탕 사주신다고 해서 에서처럼 설렁탕 한 그릇에 끌려 나왔습니다. 에서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팥죽 이상의 달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말하는 거 10마디 중에 한 3마디 이상 저는 이렇게 농담이 나오는데, 유머, 새벽부터 이 시간에 제가 농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참고 있으려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후반절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10장부터는 이제 13장까지 이 편지의 후반부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10장 1절부터 13장 그 마무리 인사말 전까지 거의 13장 그 대부분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고 디펜스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만약에 김희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당신이 목사냐라고 하면은 김희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복음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다른 사람이 읽어놓은 혹은 다른 사람의 테리토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부득불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이 고린도 지역에 보냈다.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그 리미테이션 안에서 된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이죠. 사도 바울은 늘 사역자로서, 특히 사도로서 정당성에 대해서 늘 변명하고 디펜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소위 사도라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명문 신학교, 예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최고의 신학교죠. 예수님이 교수고 예수님 말씀이 텍스트.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만난 적이 없죠. 물론 나중에 회심의 과정에서 예수님 환상을 보긴 했으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초대교인들에게는. 그리고 또 이분은 예수 신학교 대신에 광야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이죠. 그는 다메섹 회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 특히 1장 보통이죠. 1장 1절 인사하는 부분에는 대부분 다 자신의 사도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좀 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좀 길죠. 어쨌든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 자기 이름 폴이 맨 앞에 나옵니다. 폴, 컴마하고 an apostle of Christ Jesus. 그 헬라어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폴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왔다면 이분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이름인 것이다. 폴,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컴마하고 그 다음에 어파스, 사도란 말이 나오는 것은 자신이 바로 사도다, 이걸 제일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저희가 한국적인 문화로, 한국적인 그 컨텍스트로 본다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을 들으면 당당함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있다, 이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거물급 지도자,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나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 바나바, 이런 레전드 사역자들과 자신이 동급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보면 11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런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도들도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클라이막스 사건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베드로를 그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책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죠. 월드 클래스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수준은 아니죠. 근데 손흥민이 메시나 호날두를 책망한다, 혼낸다. 야, 니네 축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이죠. 누구한테냐면 바로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 요즘 말로 하면 레전드인데, 이런 게바를 혼낼 정도로 내 클래스가 그 정도다, 나의 위치가 그 정도다, 자기도 베드로 같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인데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러한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 다 이것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복음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자랑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열등감, 또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 7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7구절 가운데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그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17절 아까 제가 읽은 그 말씀 외워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또 나옵니다.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록됐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 어디서 인용했냐면 에레미야 9장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자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즉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긍휼, 공평, 그리고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성도로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대부분 분들이 이해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생의 자랑,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학위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좋은 차, 좋은 집이 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로 vs 웨이드라고. 이 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홍길동 같은 그냥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냥 이름입니다. 로. 그럼 그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죠. 그 판결에서는 뭐냐면 임신해서 6개월이 되기 전에 그 태아는 낙태해도 된다. 왜냐하면 태아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낙태가 위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다음 기회가 있어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데 레이크우드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유명한 목사입니다. 복음지 교단에서는 좋아하진 않죠. 예수님이 없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라고 해봐야 4만 명, 5만 명 모이는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제 거기는 체육관 여기 LA 어디죠? 무슨 센터는 스테이플 센터 LA 레이커스 농구하는 그런 큰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 여자들 셋이 낙태 옹호 단체 여자들 셋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옷만 딱 속옷만 걸치고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My body, my choice.
이 초이스 앞에 마이 초이스 이 중간에 F 월드가 있긴 한데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고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내 몸이고 내 자유인데 니네가 뭔데 왜 교회가 뭐고 이 국가가 뭔데 왜 나의 그 낙태할 자유를 뺏어가는가? 내 자유를 왜 뺏어가는가?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자신의 선택과 내 인생, 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생의 이런 자랑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돈, 나의 학력, 나의 커넥션, 이걸 더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의 자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가득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또한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말세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사람을 이야기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진정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한 말인데 29의 꽃다운 나이로 에콰도르의 그 잔인한 그 원시 부족 9기 족속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했던 그 4명의 젊은 친구 선교사들도 이 원주민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들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마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공격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956년인데 그의 신문과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손해냐? 이게 낭비냐? What a waste. 왜 굳이 엘리트 청년 5명이 그 원시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하였는가? What a waste. 근데 여러분, 이 일에는 엄청난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순교 후에 이들의 아내들이 그들 젖먹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바로 그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그 원주민 그 족속 그 부족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짐 엘리엇의 삶이 웨이스트였다 한다면, 그리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만일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다면,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Waste your life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든 또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인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는 항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속에 예수님만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건강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덧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인카네이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의 말씀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세에 살아갈 새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또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오늘도 수요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 가정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